건망증이 엄청 심해진 한 아주머니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급히 잡아 타고 병원을 가는데 순간 자기가 택시기사한테 병원 가자고 목적지를 얘기 안 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기사한테 묻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디 가자라고 말씀드렸는가요? 하고 물었더니만 이 기사 아저씨가 뒤를 보면 깜짝 놀라면서 아주머니 언제 타셨어요? 좀 더 심한 건망증이 있었던 기사였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병원에 들렀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가요? 예, 선생님, 요즘에 제가요 건망증이 갑자기 심해졌어요.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그래, 언제부터 심해졌습니까?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 뭐가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도 잊어버리더래요. 이 우스갯 이야기는 요즘에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 건망증에 시달리고 있는, 건망증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풍자하는 그런 짧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건망증 때문에 어떤 불편함이나 혹은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망증 때문에 어떤 손해나 불이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물론 건망증과 치매 증상은 먼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 건망증과 치매는 이렇게 쉽게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서도 막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핸드폰이 어딨지? 찾아다니다 아유 여기 있네? 이거는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핸드폰을 찾다가 핸드폰을 손에 쥔 거 보고서도 한 3초 이상 이게 뭐에 쓰는 거지?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망증 하면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사건인데요. 제가 전투경찰대에 있다 보니 이제 공휴일에는 데모 진압을 나가고, 이 데모 진압이 없을 때는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추석쯤에 가까웠던 어느 가을날에 밤에 어떤 아주머니, 풍채도 크셔요. 애기 하나를 업고 또 아이 하나를 손에 쥔 아주머니가 막 급히 사색이 돼서 파출소를 들어오신 거예요. 막 물먹이며 사투리로 막 뭐라고 쏟아내는데 뭔 소리인지가 안 들려서 이렇게 안정시킨 후에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고향의 명절을 지새라 애 셋을 데리고 가다가 이 내릴 때가 돼서 하나는 들쳐갖고 하나는 손에 잡고 잠자던 둘째는 깨워가지고 내렸는데 내리고 보니까 둘째가 안 쫓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서 우리 둘째 버스에 놔두고 내렸다고 찾아달라고 해서 막 무전을 날려가지고서 경찰차가 다음 검문소에서 잡아 그렇게 애를 데리고 온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충분히 그런 건망증은 애교로 넘길 수 있죠. 며칠 전에도 그런 건망증을 인한 사건 하나가 우리 전도사님과 제 사이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냉이 좋아하십니까? 제가 시골 출신이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좋아합니다. 왜요? 친구분들하고 냉이를 엄청 많이 캐왔는데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그럼 내일 수요일에 많이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자랑하고 그걸로 국도 끓여 먹고 또 초고추장으로 또 무침도 해 먹자 기다렸는데 빈손으로 오셨어요. 저 사람 내기는 아차! 버스에 두고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 건망증을 인해서 내기 내리고 온 거에 대해서 묻지도 못하고 뭐라고 얘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건망증이라는 깜빡이 증상이 요즘에 저한테도 정말 많거든요. 특별히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헬스장에 가서 자꾸 뭔가를 제가 잃어버리고 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샴푸도 한번 잃어버렸고요. 로션하고 스킨도 사서 3일도 안 돼서 여러분 새 거를 또 잃어버렸고요. 또 무스도 잃어버렸는데 놔두고 온 거를 그냥 누군가가 가져가 버렸어요.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모르더라는 것이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두세 번 자꾸 이렇게 건망증을 잃어버리니까 아내도 더 이상 안 사주고 제 돈 가지고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겠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 건망증을 떨쳐낼 방법을 찾았더니만 한 전문가의 조언으로 가벼운 건망증은 반복 학습과 반복 교육으로 좀 이겨낼 수 있고 떨쳐낼 수 있는 효과적인 처방을 좀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시작하면서 찬송가를 개사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샤워 후에 샴푸를 놔두거나 또 여러분들 이 수건으로 닦고 나서 스킨 바르고 항상 그런 걸 놔두거든요. 샤워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샴푸 스킨 로션 무스, 샴푸 스킨 로션 무스 곧 챙겨가리라.
실제로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침에 처음 나도 모르게 흥얼댄 노래는요, 내 무의식을 지배해서 생각 없이 자꾸 그걸 내가 여러분들께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노래 때문에 한 그 후로도 2번 정도 놓고 오다가, 아하, 샴푸, 로션, 스킨부스 곧 챙겨가리라. 그런 한 번도 이 건망증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고 챙겨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가벼운 건망증은 최고의 특효약이 반복학습, 반복교육이라는 말이 역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도 자주 깜빡깜빡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잊고 사는 영적 건망증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 반복학습과 반복교육을 앞서 사용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살다 보면 너무 바쁘거나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과 너무나 동화되어 깊이 들어가 살다 보니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요.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고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잊고 삽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고 건망증에 빠져 사는 삶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건망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보다는 배려하셔요. 그래서 직접적인 말씀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사는 건망증에 빠진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자꾸 반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망증을 치료해 가시는 그 배려심 많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성경을 보면은 참 많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런 하나님,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자 이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에게 엄청 모여들었죠. 저녁 때까지도 말씀 듣느니라고 흩어지지 않는 그들의 이 민생고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한 소년이 헌신으로 드렸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 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고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만성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 민생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먹는 것만큼은 풍족히 먹겠다라는 단순한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떠받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거죠.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책망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부안해동되어져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곱지 않은 평가를 하던 이들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환호성을 붙이는 거예요.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어떤 행동이냐? 갑자기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 홀로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얘들아, 너희들은 빨리 급히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라고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본문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것은 한번 가보렴 이런 권유가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즉시로 가라. 빨리 가라. 다시 말해서 급히 억지로 쫓아내듯 이 제자들을 떠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인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았을까요? 자기들을 알아주는 자리인데, 자기들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자리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늘 관심사는 나도 떡하니 큰 자리 하나 찾아야 되겠다는 야망이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는데,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산통 다 깨는 거예요. 당신은 산 위에 올라갈 테니 너희들은 빨리 가라고 막 급히 쫓아내듯 그렇게 바다 건너편으로 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가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박수와 환호성, 사람들의 영광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의 자리는요, 섬김의 자리였어요. 전파의 자리였었습니다.
낮아서 여러분 섬기고 배려하는 자리인데 군림하는 자리는 그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가 여러분 자신들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건망증에 빠지고 있었던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 인기가 있는 그곳은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유혹의 자리, 시험의 자리가 될 수 있었기에 그 자리를 속히 떠나라는 주님의 배려였었죠. 자, 제자들은 떠나기 싫었던 자리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억지로 말씀하시니 마지못해 배를 띄우고 순종해서 바사 나섭니다. 그런데 가기 싫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할까요? 갑자기 강 건너 걸어가지 못하도록, 호수 건너 넘어가지 못하도록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어부들이었었지만 오늘 본문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결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표현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보통 풍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들 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큰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그 고난과 시련을 영적으로만 해석해내려고 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내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 살아서 벌 받는가 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무조건 마귀의 장난이나 공격으로 이 고난과 시련이 왔다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심판과 징계로 찾아올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장난과 공격으로 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모든 고난을 죄악의 결과나 마귀의 공격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요, 함부로 속단할 수 없는 여러 이유와 원인들이 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이 고난도 두 가지로 들이댈 수 없는 제3의 유형의 고난이었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늘 제자들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목적을 두시고 어떠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허용을 하셨었던 풍랑과 고난이었었습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 때문에 허용을 하셨느냐? 결과부터 먼저 스포를 잠깐 하자면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건망증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이 당하는 이 풍랑과 고난을 주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표면적이고 1차적으로 제자들이 당한 이 고난의 원인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 때문에. 뭐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요? 믿음 때문에. 오늘 말씀 보세요. 제자들 가기 싫었어요.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나를 알아주는데, 나를 여러분들 지켜 세워주는데, 나를 칭찬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떠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근데 뭐 때문에 떠났어요? 예수님이 떠밀어서 떠났어요. 그걸 보면 제자들이 저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인기가 있는 자리, 편한 자리,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화려한 자리를 지금도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여러분 생각하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러분들 그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이 불편한 자리로 가라고 하는데 순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가 지금 이 풍랑 만난 거 아닙니까? 즉시로 급히 떠나라고 떠밀었던 그 말씀대로 쫓았다가 지금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시련과 고난을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들이 배를 띄었다가 당한 고난과 시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왜 몇몇 성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주일 성수 심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 거절하려다가 술, 접대, 뇌물 받지 않다가 동료들에게 왜 유별나게 믿냐고 미움을 받고, 여러분 저는 불이익을 당하는 몇 친구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조건의 취직과 이직이 주어졌지만 아주 여러 좋은 조건의 이 결혼 대상자, 배우자를 만났지만 결혼을 앞두고 취직과 이업을 앞두고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결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위 친구들을 전도하려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커밍아웃 하죠. 근데 참 웃긴 거는요, 그 커밍아웃에 오히려 여러분들 불편함을 겪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냐? 야, 예수 믿어서 네가 잘된 게 뭐냐? 나보다 난 게 뭐고 네 집구석이 우리 집구석보다 더 잘된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괜히 전도하려다가 이 커밍아웃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솔직히 이들은요, 그냥 신앙 대충 믿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 한 발을 걸쳐놓고 세상의 가치관에 한 발을 걸쳐놓고 살면은요, 이런 불편함이나 불이익 손에 당하지 않을 텐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겪지 않아도 될 갈등과 어려움과 실현 당하고 있는 경우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더더욱 크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던 우리의 삶에 갑자기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건망증에 살아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 앞에 섰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뭘 망각하지 말라고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예수 잘 믿으려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신앙의 좁은 길을 걸려다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건망증 때문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런 것 아닐까요? 나 혼자뿐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내 상황과 내 처지 몰라주고 내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고 자식 새끼들도 나하고 가깝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아무도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른다는 이 고독함과 서러움이 밀려오면은요, 고난의 짐이 더 무겁고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즉시로 순종한 결과가 이건가? 이게 뭐야? 왜 예수님은 이런 풍랑 속 우리를 몰아넣으셨지? 도대체 그분은 우리를 이 풍랑의 한복판에 몰아넣고서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며 이 제자들 더 힘들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맞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따라서 해봅시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풍랑과 싸우고 있는 현장들을 다 산 위에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 예수님은 제자들 재촉하신 후에 산 위에 홀로 올라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게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있을 때에도 나와서 하는 거지만 진짜 신앙인의 기도는요, 잘 나갈 때 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 올랐던 때는 언제라고요?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 그분을 왕으로 세웠을 때,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할 때가 아니라 칭찬하고 환호성과 박수갈채를 보낼 때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 시기가 언제가 성숙한 시기인지 알려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명을 되뇌이셨을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환송에 의해서 평안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기림을 기억하며 그 좁은 길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겠죠. 더 나아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순종해서 그 바다를 건너다가 지금 뜻밖의 광풍과 만나 싸우는 제자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다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그 제자들의 고난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더 나아가 기도하고 계셨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날 또 다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따라 세웁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전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잘 알죠. 근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나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도 낮은 곳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젓고 있는 이 시대의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들이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 풍랑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삶의 뜻밖의 풍랑이 찾아올 때 잊지 말아야 될, 건망증으로 망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주님이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내 이 힘든 마음을 누가 알까 싶은데 근데 어느 누군가가 내 작은 변화를 직시하고 목사님 힘드시죠? 저희가 목사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편이에요. 목사님 뒤에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와 문자 하나가 목사에게도 얼마나 힘이 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에게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너를 지금 알고 있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응원하고 있어.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건망증으로 잊지 말아야 될 진리 하나는요, 주님이 곧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사명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주님은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풍랑 있는 바다를 거니러 오셨죠. 여러분, 사람이 풍랑 있는 바다를 걷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걷지 못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고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시간을 참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도 시간을 정해요. 따라 세봅시다. 사경에 오시더라. 몇 시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요? 사경.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1경, 2경, 3경, 4경을 해서 3시간씩 나눕니다. 4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왜요? 가장 밤이 깊어서, 가장 밤이 어두워서, 가장 피곤해서 동틀 때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시간이 4경, 새벽 3시부터 6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보시고 도우시라 찾아오셨는데 몇 시에 오셨다고요? 4경에 왔다는 것을 왜 여러 복음서가 이 시간을 강조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셔서 풍랑을 잠재웠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왜 제자들이 그토록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도와주시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 제자들은 바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베테랑들이에요. 처음에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 아닐까요? 장사 한두 번 하나? 아이고 풍랑쯤이야. 그동안의 노하우, 경험, 내 지식으로 얼마든지 헤쳐날 수 있고 그동안의 경험을 비춰보면은 이거 얼마 못 분다. 금방 지나간다. 아마 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래 잔뼈가 굳었었던 이 베테랑 이 제자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당혹스러워집니다. 풍랑이 여러분들 수그러들기보다는 더 크게 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왔지만은 앞으로 가지 않고 통제가 안 됩니다.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는 큰일 났다. 내 능력 밖, 통제 밖, 내가 할 수 없다. 죽겠다. 끝났다. 여러분, 체하의 영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했었을 그 시간이 오늘 말씀하신 이 밤 4경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하우에 이거는 밖의 일이다라고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우리가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받는 사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여러분들 구조 도구가 없고 전문가가 없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건져냈는지 들려준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구조 도구가 있으면 튜브 던져주고 구조원들이 있으면 알아서 건져오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거나 그럴 때 절대 어린 아이라도 아버지도 들어가서는 안 된대요. 호적거릴 때 살려달랄 때 들어갔다가는요 꽉 잡고서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이 초인을 발휘하는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도구와 전문가가 없을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빠져서 살려달라고 호적거릴 때도 그 타이밍에 들어갔다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조금만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힘이 다 빠져서 기절하고 체념했었을 쯤에 뒤로 몰래 가서 목을 안고 끌어나와야지만 여러분들 그 사고를 당한 사람도 살고 부활하 들어간 사람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제자들을 찾아갔던 그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의미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과 주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세요. 자꾸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렴,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렴 하시면서 지체를 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사경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기도가 응답되진 않지만 우리가 건망증에 빠져 망각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는 이거예요. 가장 필요한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그분이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말씀으로 위로를 하세요. 오늘 27절 보세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시점, 내 통제 맡깁니다.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밖에 이제 일이라고 체념을 했을 때 오셔서 주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 전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해봅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처음에 말씀의 제목을 건망증에 대한 특효약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스카이캐슬이 남긴 유명한 명대사를 쓰려다가 조금 회화가 될 것 같아서 좀 제가 절제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이 내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했던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전능자 여호와다. 그렇게 하실 때 말씀하셨던 동일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했던 그 스승 랍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왔으니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밤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삶이 내가 상상하는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책임질게.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어 말씀과 함께 우리 배에 오르자 풍랑이 멈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의 풍랑이 비로소 멈추는 거예요. 혹시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인생의 풍랑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맡고 있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을 놓쳐버리지 말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내 인생의 배에 초청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오히려 이 풍랑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역경이 내가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깊게 만나는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세상적인 만족과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배부름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좋은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내가 아직 하나님인 줄 모르겠고 구원자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좋은 분, 그분과 가까워지면 그분이 나에게 건강을 줄 것 같고, 그분과 관계가 괜찮으면 그분을 잘 위로하고 잘 섬겨드리면 그분이 내 자녀를 축복할 것 같고, 내 인생에 평탄함을 줄 것 같은 그런 괜찮은 분, 내 삶을 풍요롭게 할 분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지,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바른 지식과 믿음의 단계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전에도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이 배에 머무르시면서 주무시다가 이전에 귀신 들린 자를 말씀 하나로 쫓아내셨던 능력을 보이셨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며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신적인 여러분 모습을 보이셨죠. 바로 이 앞의 사건에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말도 안 되는 이적을 펼치시면서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사건을 수없이 경험했으면서도 주어진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찾아오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망각하며 건망증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이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깊게 만나고 바르게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과 예수님을 향한 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 33절을 함께 봅시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뭐라 했다고요? 절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워낙 피조물에게 절을 하는 거는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전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함께 지금 절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만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무리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던 표류하던 작은 배에 오르시어 바람과 파도를 그치게 하시는 이 예수님, 그런 주님을 보며 제자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풍랑 때문에, 죽을 뻔한 이 사경의 고난 때문에, 아, 이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향하여 엘리야다, 세례요한이다 소문이 분분했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고난과 풍랑을 통해서 비로소 터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그래요. 때로는 주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세상 사람들의 수준만큼만 알고 있는 우리들, 예수 믿으면 좋지, 잘 믿고 그분을 기분 좋게 해주면 어떤 복이 있겠지. 그런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좀 더 깊게 알려주고 싶어서 때로 우리의 삶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뜻하지 않은 삶의 풍랑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 고난을 통로 삼아서 이 건망증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죠.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욥도 고난 후에 받은 최고의 축복을 욥기서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따라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서부터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던 이였는데, 그러기도 뭐라고 해요? 평안하고 부유하고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대요. 깊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깊은 만남과 그분을 알게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인생의 사정은 언제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추웠었던, 두려웠었던 인생의 사경은요, 몇 번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제대 후에였었던 것 같아요. 제대 후에 아버지 갑자기 이 간암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서 제가 제대했을 때는 2달 동안 너무나 힘들게 투병 생활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셔서 장로 세울 것 같은 감동도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참 놀라운 것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펼쳐놓은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추스릴 일들이 남은 가족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코딱지만한 작은 건물과 땅 때문에 그토록 우애가 있었던 형제들이 웃기죠. 그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하나님의 책망으로 제가 받았던 허리병이 있었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치료가 안 되고, 가장 미술이 좋다는 서울 강남에서 200만원짜리 시술을 받았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내가 엘리야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목사가 될 수 있는가? 너무나 위선적이고 나 자신을 봐도 내가 목사가 되는 너무나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게 뭐냐? 그냥 죽고 싶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무엇 하나 봐도 제 인생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 봐도 낯짝이 없고, 우리 집안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펼쳐갈 거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제가 이전에 만났으니 자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명분을 하나 삼았을 때 금식하다가 기도하다 죽자. 그래서 오사알리 금식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날짜도 작정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금식하다가 죽어버리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들 간사한지, 금식하다 이렇게 죽으라 들어간 그 여러분 기도원에서 제 기억으로 이튿날 되던 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앞자리에 어떤 젊은 엄마하고 애가 하나 있었는데 한 5살 정도나 됐을까? 이 아이가 앞에서 다른 것도 안 넣고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 식빵 사이에 참치 하나만 넣고 샌드위치로 먹는데 그게 냄새가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 애엄마 모르게 아이를 꼬셔가지고 한 입만 좀 떼어물까? 막 이런 생각이 금식하다 죽으라 들어가서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여러분 금식을 하는 가운데 가장 제 인생에 춥고 어두웠던 소망했던 그 시간에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고3 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제 생에서 제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가장 그 깊은 사랑 때문에 펑펑 내가 몇 시간을 물어본 그 기억, 바로 그때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동아야,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얼마나 펑펑 울면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내가 정말 버텨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로도 인생의 풍랑은 여러분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들려주셨던 그 시간 때문에 때로는 마치 파도가 오면은 서핑을 즐기는 사람처럼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는데 이런 고난, 속속이는 저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묘한 그런 또 기대감도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건망증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특효약이 됩니다. 오늘 내 삶에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힘겹게 던져놓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풍랑 속에서도 나를 주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곧 도우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조금만 더 버텨내고 조금만 더 견뎌내고 살아내십시오. 가장 필요한 사경에 그분을 오시오.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깊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 풍랑에 흔들리던 작은 배에 올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전능자시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흔들려 우리의 작은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내일 일은 난 몰라요.